여기에서 요 다름이 나왔죠. 선이라는 것은 덕산 스님의 그 방망이 방법, 임재 스님의 활하는 방법, 조동종이다 법안종이다 다름은 없다. 단 공부를 하러 가는 납자의 용맹심과 마음이 광대한 결정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뭐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누군가 가가지고 어떤 선지식 찾아가가지고 이 선지식에게서 내가 한 말씀 듣고 이 문이 열리지 못하면은 죽어버린다는 그런 각오 가지고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식 스님의 말씀 절 몇 번 하고 화두 간택해 주는데 이게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타니까 이게 힘이 까닭이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벽산처럼 뭔가 뭔지 처음 만나는 대화하면서 노스님 이름 부르는데 예 하니까 노스님 지금 너가 예 하고 대답한 그게 뭐냐는 소리가 그렇게 저한테 충격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숨이 꽉 막혀가지고 아차시면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겨우 그렇게 했다거든요. 이렇게 돼야 화두가 되는 거지. 물에 물 탄 듯한 차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자가 광대 결정한 없다 이거죠. 광대한 결정지가 없고 스님 되는 분도 또한 광대 융통의 법문이 없다. 그저께 만공노 스님하고 금봉 스님이 그 법의 연을 맺을 때 그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만은 참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아름답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 젊은이를 감싸주는 그 어른의 마음. 술이 취했다고 해서 어떻게 빙자든 거짓이든 술이 취했다고 해서 그 어른의 길을 끌고 그 정회사 선실 큰 방을 3바퀴나 도는데도 아무 말씀 없이 그대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은 술 취했나 놓게 땡기만 귀 떨어진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 큰 방을 도신다는 이건 근래 우리가 모시는 어른에게 어떻게 그런 그릇이 크고 그렇게 통이 크신 그런 어른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화두를 배운다, 공부한다는 그 학자의 마음도 칼날에 올라선 것처럼 딱딱하면 죽는다 하는 이 간절한 내침 없고 또 선지식 스님도 또 거기에 맞추어서 칼을 휘둘러 주실 분이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바 처음 들머리에 차별은 있지만은 마지막 마주치는 곳 구경의 귀숙처 마지막에 마주치는 곳은 아울러 이러한 허다한 차별이 없다. 똑같은 자연과 마주치는 거지 차별이 없다. 자네 편지에 나한테 보낸 편지를 인해 가지고 경효처 지시를 얻고자 한다 하니까 자네가 나한테 편지 보내면서 내가 답해주는 이 말을 가지고 자네 공부해 나아가는데 지름길을 삼겠다. 주춧돌을 삼겠다고 하니까 다만 이 지시 경료를 구하고자 하는 한 생각이 벌써 머리를 찔러서 악교본에 들어갑니다. 머리를 풀똥에다가 잡아먹었다 이거죠. 악교풀이 잘 붙어버리는데 그거 무슨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머리를 자기가 그 악교풀통에다가 박는 거와 같다. 이 생각이 들렸다 그죠. 가히 다시 눈 위를 향해서 썰이를 더하지 말지니라. 눈이 온 것만 해도 힘드는데 거기에다 썰이를 덧붙이게 하지 말아라. 망상 위에 망상을 덧붙이게 하지 말아라. 지시 경료를 구한다는 그 생각이 벌써 틀려버린 생각이다. 그렇죠? 비록 그런데 자네가 질문했어. 자네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을 안 해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이 답을 해준다. 좌우는 도무지 평속에 혹 수사로 경조나 화두를 보았거나 거기에 혹자간 혹 스스로 혼자 경전이나 옛날 어른의 화두를 보았거나 혹 사람이 들어서 거각해서 지시함을 인해서 남들이 무슨 화두를 일러주거나
공부 일러주는 그걸 듣고 거기에서 자미를 얻었거나 잠이나 환희를 얻은 것을 가져서 이 말이죠. 너 혼자 경책을 보았거나 옛날 어른들의 그 어록을 보았거나 혹 어떤 스님에게 지시를 받았거나 곁에 사람에게 무슨 가리킴을 받아서 그걸 주춧돌로 해서 재미를 얻었거나 환희를 느낀 그거 똘똘 뭉쳐가지고 한때에 놓아버리고 전부 똘똘 털어버리고 전을 의지해서 그 공부 시작하기 이전 네가 책 보기 이전 어떤 스님에게 공부의 이야기 듣기 이전 거기에 돌아가서 가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차원이 3살 먹은 갓난 아이와 같이 상사해서 그런 차원까지 돌아가라. 전부 다 털어버리고 3살 먹은 아이처럼 거짓을 모르고 꾸밀 줄을 모르고 아무 분별심이 없는 그때에 돌아가서 성식이 있으나 분명히 살아있기는 살아있고 영은 있기는 있으나 움직이지 아니하거든. 예. 성식이 있으나 행하지 못하거든. 도리어 경료, 그 대예스님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공부에 직절 경료초로 삼겠다 하는 경료초를 구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한 한 생각 앞을 향해서 보아라. 거기에서 화두를 들어봐라 이거죠. 3살 먹은 아이처럼 아무 분별심이 붙지 않고 아무것도 때가 묻지 않은 그 마음을 주춧돌로 해서 나한테 한 말씀 듣고 공부에 주춧돌로 해서 지나무를 삼겠다는 그 생각 일어나기 이전 일으키기 이전을 향해서 화두를 들어봐라. 그래서 화두를 들어오고 화두를 들어가매 전전히 끝코가 없고 전혀 손 붙일 자리, 발 붙일 자리가 떨어져 버리고 가슴이 점점 편안하지 못함을 답답하기만 하고 어떻든 마음이 편안치 못한 그걸 느낄 때에 각득할 때에 그걸 느낄 그때에 놓아서 느리게 말아. 조금 더 꽃이 늦추지 말아라. 이 속이 바로 이때가 앉아서 일천성자의 머리를 끊어버리는 목을 쳐버리는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그 성불하고 작조하는 그 자리다. 그런데 흔히 간혹 가다가 도를 배운다는 사람은 많이 이 차원에 와서 여기에 와가지고 향상하는지 후퇴하는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계속을 해야 될 건지 치워버려야 될 건지 이 망설이는 이 차원에 와가지고는 처퇴요한다. 거기에서 모두 퇴타해버린다. 후퇴해버리고 만다. 아니 좌우가 만약 나를 믿거든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거들랑 어떻든 나에게 지시 경료를 구하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의 차원에 돌아가서 화두를 봐라. 화두를 보아오고 화두를 보아가며 호련히 잠이 깨는 것 같으리니 이 어거지는 일, 잘못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내 대해 내가 평속에 지어서 공부에 힘을 얻은 것이니 공부를 지어서 힘을 얻은 것이니 공에 결정지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로 결정심, 결정용명심이 있는 것을 아는 까닭에 허리터분하다.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서 허리터분하게 한마당에 패골 허물 쓸데없는 소리를 들이노니 자네에게 이야기해준다. 표현해준다. 근데 이 밖에는 달리 가히 지시할 것이 없다. 이 밖에는 더 일러줄 말이 없다. 네가 무슨 말 물어도 내가 너한테 더 해줄 말이 없다. 만약 여기에서 더 가히 지시할 것이 있다. 가르쳐줄 말이 있다 하면 꼭 그거는 돌아가는 길이지 지름길은 못 된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공부도 참 전생에
연이 있어야 되고 선근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참 힘이 드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춧돌에 딱 올라서면 가장 빠른 공부지만은 그게 마주치기까지 그렇게 애를 먹어요. 힘이 들고 모두 그렇게 됩니다. 늘 부탁드리지만은 화두에도 신심이 있어야 되고 화두는 어떻든 가까워야 된다고요. 화두는 가까워야 된다. 화두가 나하고 딱 붙어버려야지. 나는 나대로 막 애무데 화두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 화두가 안 잡힐 때 참 애먹습니다. 애먹고 이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뭐 안 되니까 기도도 해봤다가 가진 짓을 합니다만은 이 지식에 가서 안 되면 저 지식에 가서 부딪혀보고 저 지식에 가서 안 되면 이 지식에 가서 또 다시 부딪히보고 해서 어느 지식에 깨든지 가가지고 꼭 어떤 큰 스님이라고 해서 판에 박힌 분만이라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가면은 나하고 연이 부딪힐 때에 그 스님의 평범한 말씀도 내 가슴에 칼날처럼 탁 와서 그 화두가 내 살림이 딱 되는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스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들어봐야 그 스님 말씀이 조금 나하고 간격이 멀어가지고 그게 내 가슴에 칼날처럼 딱 안 오면은 그 화두는 뭔 화두입니까? 이게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생 과보고 말세 근기가 약하다 이런 징계 저런 징계도 됩니다만은 어떻든 화두는 가까워야 되고 화두에도 신심이 있어서 자주 가깝게 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반하신 회암노스님이 28살 때에 천은사 뒤에 지금 삼이람이라는 암자가 타버리고 없습니다만은 전라도 화엄사 구례에 천은사 뒤에 삼이람이라는 선방에 있어서 박초월 스님이라고 조실 스님이 계셨는데 그 회상에 한 30명 모였던가 봐요. 한 30명 모였는데 모두 선방에 오래 댕긴 그 젊은 층 한 30대, 20대 넘어서 34, 5세 전후에 젊은 스님들이 한 30명 모였던가 봐요. 그래 여름 결제를 하는데 천은사에서 어려서 중이 되셨지만은 일제시대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고 아들, 딸이 있는 한 60이 되신 노장님이 호은 스님이라고 노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던지 그 해 여름에 삼이람 선방에 같이 정진을 하겠으니까 방부를 받아달라고 왔더랍니다. 방부를 받아달라고 왔는데 지금도 아마 스님네 그런 분별심이 날 거예요. 젊은 층에 모두 장난치기도 좋고 말도 할 수 있는 테두리가 딱 짜였는데 나만은 노장 하나 들어온다 하면 그거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노장 간느까 젊어서 시작해도 시원찮은데 한평생 살면서 늦바탕에 장가까지 가가지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는 저런 노장이 간느까 뭐 한다고 선방에 온다 해. 이렇게 된 모양이죠. 간느까 뭐 하려고 선방에 온다고 그래. 젊은 층은 모두 거절하다 이거. 조실 스님은 아무리 늙었더라도 안 하는 사람도 권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자기 발로 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거절하느냐. 젊은 스님들은 그래도 싫다 이거죠. 그래도 싫다. 방부 거절하자 그렇게 되고 조실 스님은 그래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됐고 노장님이 또 선방에 오겠다는 양반이 괴상한 조건을 내붙이는 거죠. 아주까지 살림살이를 내가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직구 속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려가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선방의 시간도 빠질 때도 있을 것 같고 빠질 때도 있을 것 같고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타당합니까? 선방에 앉아보면 늘 앉아있던 사람이 한 시간 딱 빠져버리도 괴상하고 또 아무도 없었던 자리 옆에 또 누가 와서 앉아버리도 괴상한 게 선방에 앉아있으면 느끼는 그 감정인데 노장님이 그런 소리 하니 이게 뭐 대중이 좋다고 할 때가 있겠어요? 대중은 처음부터 믿다고 싫다고 하는 건데 조실 스님이 그래도 억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억제 방부를 받은 건데 그 한갑이 다 돼가는 노스님이 처음에 방부 드릴 때는 혹 빠질 수도 있을란지 모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시간 차질이 없더랍니다. 단 한 가지 밤에는 저 집에 가서 자야 된다 이거죠.
밤에는 저거 집에 자식 새끼도 어리고 살림 열쇠가 있으니 밤에는 저거 집에서 자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밤 9시 방송을 하면은 그것을 3일하면서 거의 10리나 10월이 이상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거고, 새벽에 목탁석 하기 전에 걸어서 올라오더랍니다. 새벽에 3시 목탁석을 하기 전에 노장님 걸어서 올라오더랍니다. 자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4분 정근으로 똑같이 스님네와 같이 시간을 지키는데, 그때까지 무건을 하셨대요. 무건을 하시고 그랬는데, 반살림 날, 그, 맞이를 올리고 나서, 반살림이니까 중간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두 다 실력 있는 대로 좀 말해보라. 오늘은 무건을 타고 이야기해보라. 그러시더래요. 조실스님이. 그러니까 금방에 조실스님하고 모두 둘러 앉아 있는데, 차담 나누고 차를 드시면서 대화가 되는데, 해암노스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28살인데. 제 방에서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데, 소를 타고 소를 찾아간다는 뜻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해월노스님 답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고 하더래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조실스님이, 해월스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납자를 제접한다고 하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 해암노스님이, 그러면 스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물어오너라. 선방에서 처음부터 물어오너라 하면 격식 갖추어서 질문하라 이 말이 되겠죠. 일어나서 가서장삼 딱 소하고 삼배 딱 올리고 질문하는 거. 처음부터 물어오너라 하는 것은 격식 갖추어서 정당하게 질문하라는 이 말이죠. 해암 스님이 그때 28살인데 일어나서 가서장삼 소하고 삼배를 올리고 소를 타고 소를 찾아간다고 하니 그 뜻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찾아가는 소는 내버려 두고 탄 소 끌고 오라 그러시더라거든요. 찾아가는 소는 그만두고 타고 있는 소를 끌고 오느라 그러는데, 대중은 모두 몰랐는데 간늦가 발심했다는 그 노장님이 막 무릎을 치더니만 알았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알았다고. 그래서 대중은 지랄하네. 노장 간늦가 발심해가지고 공부가 뭔지도 모르면서 알기는 뭐하라. 입 닫고 앉았어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입 닫고 앉았어 하고 소리를 질르니까 그 노스님이 막 환희심을 내가지고, 스님이 이 질문을 안 해주셨더라고 하면 내가 이걸 몰랐을 텐데, 스님이 이 질문을 해주셔서 내가 알았다고, 참으로 알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그 노스님을 들고 저쪽 조실방 가서 한 30분 문답하고 오더니만 대중방에 와서 인가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알았다. 진짜 바로 알았다. 근데 그 호운 노스님이 가사장삼을 입고 해암 스님 그때 28살인데 자기 나이는 60이나 돼가는 노스님이 28살인 해암 스님 앞에 가사장삼을 사고 삼배를 하면서 스님이 그 질문을 안 하셨더라면 내가 오늘 이와 같은 그 기쁨을 못 누렸을 텐데, 스님이 그걸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해암 스님한테 절을 삼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모두 한참 젊은 때에 한 30 전후에 그 또리가 한 30명이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뭐 밥을 굶고 영맹정진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해 여름에 끝나기 전에 그 노스님이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3일암 대중에게 대중 공양을 한턱 거룩하게 내더니만은 부인에게 열쇠를 전부 다 줘버리고, 이제 이만하면 당신하고 아들, 딸하고는 살 길이 있으니까 나는 어려서 그 어른들 밑에서 중이 된 부처님의 가리킴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딱 부인하고 처자식을 거기에서 이별을 해버리고요. 완전히 그 서류상에도 이별을 해버리고 전부 자기가 갖고 있던 열쇠, 재산 전부 부인에게 딱 줘버리고 선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겨울철에 어디죠? 서광사 선방 조실로 청을 받고 가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늦게 발심했다고 했었는데 어떻든 공부는 가까이 지어야 되고 신심으로 지어야 된다. 신심으로. 그 노장님이
그 늦게 발심하신 노장님이 밤 9시에 방선하고 나서 이 심리 걸어 자기 집에 가면서 첫 새벽에 목탁석 지기 전에 이 심리 걸어 올라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잠시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대중에 있으면서 자기 늦게 발심했다는 이것 때문에 젊은 스님들에게 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용맹심, 어떻든 여기에 그만큼 신심으로 공부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두일수록 신심이 있어야 되고 화두일수록 가까워야 된다. 예도 어른들이 늘 그렇게 꾸지람하셨죠. 예.